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 많고 세상에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많으나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밀히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이 하루도 승리하며 또 참된 것을 의지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반드시 고백하라고 야곱도 유언을 남겼고 요셉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상태에서 고달프고 힘겹고 무겁고 짐진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소명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서 바로에게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겨운 인생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로 살인자가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본이 지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될 백성의 모습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자기가 살아냈고 에스겔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자기 삶으로 살아냈고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며 자기 삶으로 살아냅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삶에 고달프고 힘겹고 눈물 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이끌고 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붙드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 광야, 바로 그 광야를 지도자가 되어야 될 모세가 먼저 40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딱 한 가지 사건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도망자가 된 셈인데 또 일면식도 없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남을 살피고 배려한다는 점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중인데 물길러 나온 라헬을 도와줍니다. 요셉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신세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살핍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룻도 고대 사회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돕고 봉양하며 자기가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자기가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경우들을 반복하여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나의 형편, 상황, 환경, 지위, 갖춰진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과 중심과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고 강조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먼저 다른 이들을 내가 살피고 돕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피고 먼저 우리를 도우시고 먼저 우리를 배려하시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눌림과 불안의 자리에 함께 함으로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자도 구원자도 아니니 그저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다른 이들을 돌볼 때 바로 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온 몸으로 그렇게 경험하여 아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형편과 처지도 살피기 힘든 이때에 다른 이들을 살피고 돕기 시작하자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돕는 일이 돼서 모세 자신이 구원 얻는 일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지금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떠돌이 신세인데 이 나그네가 한 집안의 환대를 받고 식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는 도망자, 살인자가 한 가족에게 받아들여져 온전한 식구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모세는 도망 오기 전에도
동족 이스라엘을 살피며 도왔죠. 그러나 그때는 자기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도왔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힘과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으로 발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이 절제로 마칩니다.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과잉보호가 되거나 남용이 됩니다. 또는 스토커와 같이 오히려 사랑이 괴롭힘과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도 철저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다스림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돕고자 하는 모세 자신에게도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도 전혀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앞선 사건과 다르게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폭력적으로 통제되지 못한 채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17절 말씀이 세밀하게 표현하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목자들이 쫓았다라고 한 이 표현은 걷어치웠다, 괴롭혔다, 내쫓았다라는 뜻입니다. 완강한 힘이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완강한 힘으로 그 목자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서 12절에는 분명히 치는 애굽 사람을 모세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아내는 목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도와주었다라는 표현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었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예수, 즉 구원자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해방, 속박하는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19절에 지금 이 상황을 미디안 제사장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할 때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1차적인 의미인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은 모세를 전처럼 통제되지 않는 힘,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 광야 생활로 모세는 도망 나오고 쫓겨나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무엇을 시작하고 계신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우물에서 일어난 일들을 돕는 사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건져주는 일로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어떤 구원자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힘겹고 외롭고 좌절하고 떠돌고 침잠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한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건져내도록 모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건져주려다가 자기는 지금 도망자가 됐고 또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었는데 여기서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펼쳐질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시간,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시간은
그저 모세에게 주저앉은 시간, 도망자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빚으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 나온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가 나그네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고 또 지지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응원했다면 그는 그의 힘으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는 애굽의 왕 바로와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태어나는 아기들도 다 죽이는 것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구원은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나그네 되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입으로 게르솜 이름을 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나그네 길을 걷는 삶임을 우리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펼쳐진 일들이 아니고 그냥 힘겹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일들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주의 구원을 나의 온 삶으로 경험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에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어렵지만 나 하나 살기도 힘겹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모세처럼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님을 동료와 교우들을 내가 먼저 살피고 돕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주의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는 남을 먼저 내가 어려워도 도왔는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나를 결국 하나님 안에 있게 한 일이 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겹고 비록 어렵고 비록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루하루인지 모르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믿음의 눈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그런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도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세우실 것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붙드심을 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나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먼저 돌보고 위하여 중보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이 땅의 나그네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믿음의 걸음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나그네의 걸음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